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이 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신약의 마지막 책에는 소위 인심판, 나팔심판, 또 대접심판이라고 불리는 심판 시리즈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각 7개의 봉인된 것, 또 7개의 나팔소리, 7개의 대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 7 봉인된 인을 차례대로 떼십니다. 물론 그 앞에 이 봉인됐다라는 걸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마치 열쇠로 잠겨져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인장을 찍어서 봉인을 시켰죠. 이 봉인된 것을, 이 두루마리를 누가 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앞에 나오고 그것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외에는 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등장하여서 봉인되어졌던 7인을 차례차례 뜯습니다. 이게 계시록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자리에 7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7 천사에게는 이제 7 나팔이 있어요. 그래서 봉인된 인을 뗀 다음에 7 천사가 각각의 나팔을 부는 장면이 또 7 천사, 7 나팔 심판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7 나팔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16장에 와서 다시 또 7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7 천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대접을 쏟아 부어요. 땅에 붓고 바다에 붓고 강에 붓고 뭐 태양에 붓고 오늘 말씀에 이제 유브라데의 큰 강 유브라데의 그 대접을 붓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심판 시리즈가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하나예요. 각각의 심판이 순서대로 인심판이 끝난 다음에 나팔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나팔 심판이 끝나지고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록의 필요에 의해서 순서에 차등됐을 뿐인 것이지 이 모든 각각의 시리즈 심판은 하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그 심판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고 공히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마지막 책을 보면서 매우 큰 관심을 갖습니다. 언젠가 한 번도 올해 초에 계시록의 다른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참 요한계시록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관심을 가져요. 왜일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로울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피할 방법을 찾고자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읽고 또 그것을 해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에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체에는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계시록을 기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직접 제거하시고 그 악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모든 산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계시록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심판의 정확한 대상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사람과 어떤 세력과 현상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괜히 무서워가지고 요한계시록이 피할 방법이 있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할 때 부흥회라는 걸 많이 했었어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일을 벗긴다, 숨겨진 비밀을 벗긴다라고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참 많이 성경을 해석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좀 열심히 믿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르게 믿으라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너무 좀 뻥을 좀 많이 하셨어.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심판의 책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만 이 성경을 보시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철학자들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개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살고 있는 역사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는, 또 12시 좀 넘으면 이제 끝나는 이런 보편적 시간.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느껴지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인데 이 시간은 왜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시간 외에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세상을 만드시고 심판도 하시고 또 어떤 때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는 그것이 카이로스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역사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시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시계, 거기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시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험난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계시록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사람들아 무서워하고 긴장해, 이렇게 우리를 긴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포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공포와 두려움으로 자꾸 이 계시록을 보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를 명심하고 전제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해도 많고 잘못 해석하는 것도 많고 분량도 참 한 시간에, 예배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분량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만을 가지고 잠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 대접의 심판 중 6번째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즉 6번째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접을 쏟아 부어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장면,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따로 제목을 정해놓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세의 마지막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이라는 두 세력이 전쟁하는 그 장면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같이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80년대 후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부흥에 참석하다 보면 어느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있을 세계 3차 전쟁 대전으로 해석해서 가르쳤었어요. 지금 우리가 중동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편이 되어져서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난 지가 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 사람들은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3차 대전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공산당과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전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져서 중동 땅 어디에선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뭐 심지어 또 어떤 때는 러시아와 유럽 공산당이 무너진 다음에는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이름 바뀌었을 때는 러시아와 유럽. 뭐 심지어 유럽 그 연맹을 나토를 기적 다른 곳에 나와 있는 12뿌리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했던 적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뭐 나중에 이따가 또 결론 부분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것을 실제로 일어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전쟁을 일으키는 대리전쟁이 일어나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세계대전으로 이해를 했지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전쟁이 준비는 되어지지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시록 19장에 그 결과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말씀 시간이 없지만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9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일곱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앞에서 말했던 이 아마겟돈에 모였던 이 악한 세력들이 여기에서 19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설명해 주기를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일으키려고 하다가 짐승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잡히냐면 여기 보면 말탄 자에게 잡혀요. 이 말탄 자는 누구냐? 19장에 보면 19장 11절에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백마 탄 자에게 잡혀요. 이 백마 탄 자가 누구냐? 이가 이제 그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자가 누구냐면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던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해요. 근데 그 군대보다 강한 예수님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만약 공산당이나 어떤 세계 어떤 정부의 군대라면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잡으실까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 뭐 드론전이 나오고 뭐 비행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군대를 예수님이 어떻게 잡으실까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로 일어나는 군인들이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하고 계시지만 말세가 되어지면 기근과 환란과 처처의 전쟁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물론 전쟁이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잖아요. 특별한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입고 죽을 수도 있고 간 가정이 정말 무너질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 그렇게 이제는 총칼이 아니라 미사일, 비행기, 혹은 심지어 핵폭탄이 날아다니는 그 마지막 핵전쟁으로 묘사하면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되어질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절에 보면 대접에 대해서, 대접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다 강에 쏟자 강이 말라버렸더라고 기록합니다. 강이 말라서 길이 되어지고 그 길이 된 곳으로 향하여서 누가 온다고 합니까?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 올 수 있게 길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길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예전에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정복 전쟁을 늘 하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늘 길을 잘 정비해 놨어요. 그래야만 군인들이 빨리 이동할 수 있으니까. 희한하게 우리나라만 조선시대에 세계의 흐름과는 반대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길을 안 만들려고 했어요. 참 이상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이상한 잘못된 성리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길을 못 만들려고 하고 지도를 못 그리게 하려고 했고 아무튼 강이 말라서 언제라도 왕이 군대들을 이끌고 침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원래 이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라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는 당시 로마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이에요. 로마인들에게 하나의 뉴스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라고 할 수도 있는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모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로는 아직 안 죽었어.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의 히틀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도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틀러가 그 자리에 죽지 않고 어딘가 도망가서 다른 나라에서 남미 어느 나라에서 잘 살고 있어. 이런 소문이 되게 많이 퍼졌었어요. 그것처럼 네로도 죽지 않고 저기 동방 쪽, 동방이 어디냐면 이 당시 로마 시대와 로마 제국과 싸우는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페르시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파르티아의 왕들을 데리고 이 로마와 싸우기 위해 억울하게 네로가 죽었으니까 원래 로마이긴 하지만 적군의 편이 되어져서 이제 로마를 침략하기 위해 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로마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소문이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처럼 비록 그것이 진짜는 아니고 단지 로마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가짜 뉴스이긴 하지만 그 익숙한 가짜 뉴스 그거를 소재로 하여서 그게 진짜 그건 정치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그거를 성경에서는 차용해서 지금 초대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세력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제국이
이 동쪽으로부터 온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어떠한 그것이 개인이든 어떠한 세력이든 나라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동쪽이냐? 이 당시 세계관이 적들은 동쪽에서 오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서쪽은 어디예요? 바다니까. 침략해올 장르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동과 서에서는 침략할 세력이 없잖아요. 주로 어디서 한반도는 어디서 침략해 옵니까? 북쪽이잖아요. 북쪽에서 우리 내려온단 말이에요. 남쪽은 따뜻한 나라, 북쪽은 추운 나라. 늘 북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북하면 우리를 침략하는 세계, 물론 좀 더 나쁜 남쪽의 일부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북쪽에서 침략하는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써있는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서는 동쪽에서 접근이 오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습관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동쪽에서 왕들이 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뭘까요? 그런데 왜 하필은 유브라데 강이란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 유브라데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국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의 북국경 지역이 어디냐면 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정할 때 산이나 강을 통해서 국경을 정하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국경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어디냐면 바로 이 유브라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만나는 지경이 유브라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계시록에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지역이 되는 유브라데라는 이 지명을 차용을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진짜 마지막 전쟁이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제 또 뒤에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지만 무기또가 나오는데, 아마겟돈이 나오는데, 아마겟돈과 유브라데는 상당히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국토에 견뎌봤을 때는 거리상 차이가 있어요. 유브라데가 곧 아마겟돈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유브라데 강은 땅의 경계예요. 이거는 믿음의 경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예요. 믿음과 믿음 없음의 경계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믿음과 믿음 없음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느낄 때가 일주일 살면서 많은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믿음의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 늘 호시탐탐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강이 말랐어요. 말랐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동방의 왕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옵니까?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강이 마른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유브라데 강을 말려서 포로로 사수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강에 길을 내서 돌아오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강이 말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통로의 역할인데 그 통로를 통하여서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때는 멸망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회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악한 세력이 믿음의 사람들을 틈타기 위한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분위기를 더욱더 이제 완숙하게 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새 더러운 영은 뭐냐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다른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에도 이 세 것이 나오는, 세 영이 나오는데, 왜 세 영이냐 하필이면, 사단은요, 누구 흉내내기를 좋아하냐면, 하나님 흉내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표현하죠. 사단도 그 하나님을 아주 흉내내기를, 얼마나 하나님을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이것이 토탈해서 뭐라고 합니까? 개구리 같은 예, 개구리. 근데 왜 개구리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개구리는 매우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어떤 심판이 있었어요? 바로 이 개구리 심판이 있었잖아요. 매우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새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거짓 메시지예요. 거짓 말들. 이 사단이 이 거짓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라진 이 강을 통하여서 믿는 자를 미혹할 준비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은 미래에만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상관의 기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미래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심판이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심판이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심판은 언제 미래 어느 한 시점에만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심판은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심판은 우리를 향한 믿는 자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인 거예요. 심판은 믿는 자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건 뭐냐? 그냥 우리의 삶의 고난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들은 헷갈려 합니다. 누군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네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쉬워해요. 욥의 친구들처럼. 왜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화를 내시며 그들을 징계하셨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욥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소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말세는요, 핵전쟁이 아니라 그러므로 진리의 전쟁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진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 생명의 말씀에 대한 진리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총칼이 난무하는, 미사일이 날아가는, 핵폭탄이 터지는 그 전쟁이 아닌 진리와 거짓과 사이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소리들이 지금 많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잠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성경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에 관련되어지는 요즘 이스라엘이 핫하잖아요.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한 프로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그들 나름 전문가, 역사학자일 수도 있고 중동 문화에 대한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럴듯하게. 그건 잘한다는 걸까요? 못한다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편협한 모습이에요. 그들은 저를 향해 편협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에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정확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이긴 자가 쓴 글을 가지고 그 사료를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들 그럴듯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다 보면 맞아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게끔 만들어요. 그 사람이 대놓고 그의 머릿속에 나는 적 그리스도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서 일어났던 현상,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진리와의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 전쟁할 때 이번 전쟁의 큰 힘든 거는 뭐예요? 예전 전쟁은 그래도 미국이 전쟁하기 전에 유럽 나라들 각각 나라들을 포섭해가지고 영국도 내 편, 프랑스도 내 편, 독일도 내 편 해가지고 다국적군이 막 들어가서 그전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혼자 다 하지 않았어요. 내 편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누굽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전 전쟁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보이죠. 전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편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해서 자기 편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 만들 때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면 거짓말이 거짓말. 그럴듯한 말. 거짓말은 100%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늘 저희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하지만 99%의 사실과 1%의 거짓말을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참 힘들어요.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없는 말들을 자꾸 소문을 내게 되어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져요. 분열되어진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의 그 거짓말, 의도된 것은 아니겠지만 사소한 그 거짓말들로 인해서 교회가 막 2개, 3개로 나누어지는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사단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내 편은 많이 불리고 상대편의 적은 숫자를 줄여놔야 전쟁하는데 이익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을 통하여서 사단은 자기 편을 계속 만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본문 말씀에 15절에 보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본문 말씀과는 조금 그 결이 다른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12절부터 6절까지 같은 이어지는 목록의 말씀인데 그 중에 15절만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삽입하신 거예요. 왜? 성도들이 말씀을 읽다가 혹시 그러면 이렇게 막 거짓말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두려워할까 봐. 성도들 사이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지 마 이러면서 막 혼란스러워할까 봐 하나님이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 먹고 속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 속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냐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이들이 속아서 넘어가서 속아가지고 막 사단의 편이 되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할 것 단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뭐예요? 자기 옷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자기 옷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옷. 뭐 고급 명품 옷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믿음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는 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해도 그 시도는 헛된 시도로 결과론적으로는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은 사단이 이긴 것 같이 보여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하나씩 다 죽어갑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고소하고 유대인들이 막 죽였어요.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고소하지 않아도 로마 제국이 알아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도 다 죽고 이제 12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남은 게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 보였다가 자꾸 모든 믿는 자들이 자꾸 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불에 태워 죽게 되어지고 하는 이 많은 이 고통과 고난, 순교의 위험,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잡힌다든지 아니면 경제활동도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성도들이 위축돼가지고 이거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에 문제가 생겨지면 좀 내가 먼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내 교회 가는 게 뭐 중요해?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근데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침묵하실 수 있어? 라고 원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계시록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희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순교의 위협 가운데 하루하루 근근히 겨우 버티는 것 같이 보이고 곧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사로잡혀 죽을 위험에 처해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세상의 역사로 드러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 모든 사단의 그 위협과 그 거짓과 그 모든 계략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잡혀있다는 사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반대하고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모든 교회를 짓누르고 위에 서 있는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온 자와 같은 날선 칼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분, 입에서 칼이 나오는 그분이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누르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다. 너희는 다른 갈 필요 없어. 너희는 그저 믿음만 지키고 있어. 너희는 그저 말씀에 충만한 모습으로 있어 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 그런 헛된 생각 품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두 개를 얘기하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라. 아마게돈은 헬라어로 하르마게돈이란 말이에요. 이 아마게돈은 이제 영어를 번역한 건데 우리 한글 성경이 영어를 번역해서 아마게돈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하르마게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르무깃도라고 나와 있어요. 하르마게돈일 때 하르라는 것은 작다라는 뜻이야. 작다. 작은 산. 큰 산, 중간 산, 작은 산이 있지만 그 산 중에서 작은 산이 하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돈이라는 건 마가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모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가 돼서 모집하는 곳이에요. 모집하는 곳. 모집하는 작은 곳이에요. 뜻이. 원래 아마게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군대를 모으는 작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무깃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깃도 하면 성경에 지식이 있는 분들은 무깃도 딱 떠올라요. 무깃도. 무깃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사 시대에 바락과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방과 싸웠던 장소가 무기떠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시아 왕이 애굽의 군대와 싸웠던 것도 무기떠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좀 이 아마겟돈이라는 건 작은 산을 의미하잖아요. 군대를 모은 작은 산. 근데 무기떠는 산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표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이스라엘 땅에 있는 혹은 중동 땅에 있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무기떠는 사실 산이 아니라 평원이에요. 평원. 성경에는 무기떠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평원이에요. 무기떠라는 산은 이스라엘 땅에 없어요. 그냥 작은 평원일 뿐인 거예요. 군사를 모으기 좋은 평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작은 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왜? 하나님은 그것이 실제로 군대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영적인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것뿐이에요. 산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 왕이나 나라와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미래 시점에 어느 시점에 일어날 문자적인 세계 대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늘 있어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마겟돈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끝날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대. 이게 진짜 세계 3차 대전이 아니야? 지구 멸망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인류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씀으로 6번째 대적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마치게 하시느냐 하면 이 전쟁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우리 얼른 도망가지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늘 있어 왔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누군가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아니 심지어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아마겟돈 전쟁은 나와 내 주변에서 늘 있어 왔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먹게 하십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믿음의 옷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말세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지,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을까? 어디 가야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갈 때 나만 어떻게 숨어있을 어떤 안전가옥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어떠한 전쟁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 왔던 전쟁이었어요. 성경은 저 집사람하고도 얘기하도 가끔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하도 그런 말을 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흔히 말하면 666이나 베리치바라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미래의 사람, 과거의 사람도 당연히 알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미래의 사람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 시대의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줄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베일을 벗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일을 벗겼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일 수 있어요. 그 이전에 적그리스도는 누구였느냐면 이스라엘을 사로잡았던 바벨론일 수도 있어요. 또 그 전에는 애굽이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은 그 유대인들도 적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은, 모든 세력은, 모든 사상은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한정을 지으려고 그러네요. 그래야 편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그 모든 세력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세력을 이기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할 때가 있어요. 교묘한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압박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미워하는 건가? 하나님이 잠시 주무시는 건가?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의 그 흐름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내가 당하는 그 고통, 그 아픔, 물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걸 살 수만 있으면 좀 쉬게 하시려는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믿으며 인내하며 견디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마지막 장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일터로 돌아가십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교회 오기 전에 나를 눌렀던 아픔의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배가 드리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다시 예배 끝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많은 이들은 여전히 내 앞에 그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물론 힘든 거에 대해서 힘들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때문에 포기하지는 마세요. 믿음을 우리의 옷을 지키고만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은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정말 진짜로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믿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막 모질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군인들과 로마 제국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두려워요. 어딘가 숨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너를 향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너희를 군림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훨씬 더 너희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더 크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러니 너희들 그 고통 가운데 오히려 잘 견뎌. 아프겠지만 견뎌내, 이겨내. 그러면 역전의 날이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마게도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장소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의 현장들은 내 육체에는 정말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날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괴로움의 장소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 모였던 그 장소가 오히려 멸망의 장소. 그들에게는 멸망의 장소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장소예요. 아까 강이 마르게 되어지면 멸망의 길도 되지만 회복의 길도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정말 나의 문제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로 보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멸망의 장소가 아니라, 멸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는 도구가 되어지는 기막힌 역전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그 복을 간직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